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환영의 인사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면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면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주님의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정직한 우리에게 보이사면 내 안에 교만한 내 안에 천박한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동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겸손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배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찾고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시며 귀한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개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행하여 불리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는 항상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좀 간소화하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보는 만큼 오늘 조금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크게 두 파트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세 파트로 분류해도 되고 크게는 두 파트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12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죠? 두 번째 파트는 17절에서 26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의 평지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고, 오늘 이 배경은 우리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평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라 하지 않고 평지수훈이라고 해요. 그 평지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장소가 편지라는 점, 그리고 또 조금 간소화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양이 적다라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여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 26절까지는 이 평지순의 서두 부분입니다. 서두 부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이어져서 저기 49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이 평지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사복사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이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구조입니다. 뭐 대략적인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2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서 본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죠. 사도들의 명단. 한번 순서대로 한번 명단을 한번 쭉 한번 눈으로 읽어 보십시오. 잘 아는 이름이죠, 그죠?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12사도들의 명단과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의 직업과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적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범한 집안의 어부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화되는 것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환승연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말하자면 이때 환승을 했습니다. 환승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겠고 제자로 변화되었으니까 전학을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가 되었는데 안드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로 삼은 제자로 해서 프로토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클레토스가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어부였습니다. 이들이 부유한 집안의 어부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세베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베대는 배를 이렇게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고 또 품꾼을 부립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후반에 나오지만은 막 베드로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이 요한이 특별히 이렇게 막 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종을 막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정제계와도 조금 연이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엘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부입니다. 상인이죠. 상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막 화도 내고 그러게 했죠, 그죠? 그래서 이들 두 아들은 예수님이 우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좀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막 수틀리면 그저 저기 하늘에서 번개 쳐서 굽어 죽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제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자가 되는데 요한은 이 12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늙어서 죽는 자연사하게 되는 형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장본인이 되죠. 빌립 바돌로메는 친구입니다. 빌립은 업으로 추정합니다. 완전히 확정짓진 못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업으라고 다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빌립은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란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유대식 이름인데 이 빌립은 한마디로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빌립은 굉장히 세련된 이름입니다. 아마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헬라파 유대인, 유학파 유대인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 성씨가 좀 최씨나 이씨 이랬으면은 좀 세련된 이름으로 그래 됐을 건데 신씨라서 맨날 어릴 때 신발장이니 신빌
이러면서 이름이 세련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련된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친구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전학 갔습니다. 특징은 의심이 많고 상당히 계산적이죠.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라는 도시가 어디라 있습니까? 그 가나의 포도주 그저 바꾼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특징이라면은 나사렛과 굉장히 가까운 도시, 마을이죠. 도시도 아닙니다.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람이 이 나다나엘 아닙니까? 그렇죠? 편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편견이 강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좀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애국하면서 성경 보고 기도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마태 그렇게 큰 정보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런데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레위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매국노입니다. 앞잡이입니다. 막 민족의 고혈을 빨아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을 남기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도마, 디두모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죠, 그죠? 예수님의 그 진짜 고생하고 예수님께서 막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해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걷다 대고 옆구리에 손 딱 찔러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훗날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제가 안 넣을까 하다가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고문서입니다. 성경 외에 위경도 아니고 외경도 아닌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잘 취급은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역사적인 자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마는 나중에 인도로 전도를 가요. 선교 여행을 가요. 그리고 인도 왕궁을 짓는 건축자로서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도마는 인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예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우리나라 가야 김수로 왕이라고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아마 김수로 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가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정도.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기억하지는 마시고 하여튼 도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 야고보 갈릴리 출신 소 야고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특징 없습니다. 성경에 정보가 없습니다. 유다 다데오라는 거 말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또 큰 특징이 없습니다. 시몬 이 시몬 이름 똑같은데 다른 시몬인데 이 친구는 셀롯 땅입니다. 셀롯이라고 해서 열심당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가슴에 칼 품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로마 사람들 좀 수틀리면은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그런 민족주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괴 맡은 자. 이 지금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자들 안에서 회계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괴 맡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죠. 이 외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고 또 새로 선출되는 제자 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간략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과 그리고 직업과 특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 성도님들은 말씀을 좀 들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 두 번째는 제자를 세우시고 가르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신 그런 사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귀신도 쫓으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죠? 예수님의 또 공생의 사역 끝에는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셨죠. 예. 그런데 공생의 기간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핵심 사역을 종합해 보면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은 주님은 지금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고 그리고 그 시작을 열어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핵심 인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겠다면서 뽑아놓은 이 12 제자들의 출신과 직업과 특징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평범에서 약간 수준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것도 어떤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유다 왕국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만약에 나라를 세운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국의 일대 공신으로서 나라를 세운다 가정하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좀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 각 분야에 최고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트들. 그래야지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입법부를 세워야죠. 그래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행정부 세워야 됩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하고 국가 행정을 수행하고 좋은 내각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장관 잘 세우고 그죠? 총리 잘 세우는 것 행정부가 할 일이죠. 사법부를 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권 분립. 민주주의 상권 분립 체제입니다. 국가의 운영 체제는요, 이 상권 분립 체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그 발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 로마 혼합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상권 분립을 잘 적용하면은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기틀을 가지고 좀 엘리트를 모아서 나라를 세우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엘리트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는 무신체제라고 아십니까? 무공을 잘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사를 잘 양성해서 건국 공신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죠? 그리고 문신과 무신들이 대립을 이루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열어가기 위해서 그 핵심 인물을 엘리트들을 뽑아서 문신들 중심으로 의회와 내각을 그런 시스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군사력을 높게 세워서 군사를 뽑아서 무신체제로 시스템을 세우시면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기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건국 공신들의 모습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어부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7명이 어부입니다. 어부 또는 세리 또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 열심당들, 건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아주 평범하거나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새벽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시스템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도. 뭐라고요? 제자도. 와, 엘리트 중심의 문신 이거 아닙니다. 군사력 출신의 막 무신 이래 아니면 이게 이 시스템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상권 분립 이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요.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핵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제자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도. 제자도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제자도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예화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예은교회 성도님들 중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몇 년 다니신 분들은 저한테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스승이 있어요. 워낙 지혜롭다고 소문나니까 그에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눈빛이 부리부리하게 살아있고 뭔가 모르는 막 기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뭔가 잘할 것 같고 그죠? 딱 보면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어리숙해 보입니다. 기품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뭘 시킬 거면 시키면은 뭘 해도 똥폼일 것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아주 부족해 보였습니다. 스승이 이 두 사람을 시험해 봅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똑같은 과제를 내줍니다. 그 도전 과제는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위에다가 돌탑을 커다랗게 하나 쌓으라는 겁니다. 똑똑한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이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다? 테스트하는 거다. 시험해 보는 거다. 그러고는 길 가운데가 아닌 길에서 조금 비껴가도록 돌탑을 쌓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요즘 말로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알잘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냥 척하면 딱 하게 해서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가 아닌 살짝 비껴가게 돌탑을 열심히 쌓습니다. 능동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죠. 반면 어리숙한 제자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길 한가운데다가 돌탑을 아주 커다랗게 쌓아놓고는 아무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스승은 누구를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엘리트를 제자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무식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겠습니까? 보통은 나의 후대를 세우려면 조금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이 스승은 정반대로 아주 무식한 그 제자를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억울해하는 똑똑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미 지혜가 넘치기 때문에 너는 스승감이지 제자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선생감이지 제자감이 아니다. 반면 이 어리숙한 이 사람은 나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도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바로 이 예화를 여러분들 딱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자는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지식으로 무언가를 막 판단하고 막 능동적인 사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이 땅에서 수없이 실패하는 보통의 사람일 것이고 또 늘 연약하고 부족하며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지극히 보통
그리고 또 조금은 사람들이 보기엔 기대 이상이 아닌 기대 이하인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흠이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길인 제자도를 선택했을까? 좀 똑똑한 사람 세워서 빨리빨리, 그죠? 그 나라를 구축해 나가지. 왜 이렇게 더디고 어렵고 힘든 길을 핵심 시스템으로 제자들을 딱 이렇게 마련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주님보다 앞서질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께 배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시스템으로 세우기 위해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평지순, 아까 평지순이랬는데 그 평지순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평지 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더러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더러는 귀신을 쫓으려고, 더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엔 참 많이 있었다 되어 있어요. 주님 그들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셔요. 그런데 그들을 고치신 이후에 주님은 이 평지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딱 전파하실 때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평지순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제자들 보시고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 줄인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미움받고 외면당하고 욕먹고 버림받은 자,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너희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시스템인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우는 자일 수도 있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 제자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제자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아 사용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특별한 그런 구절과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특별할 수도 있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좀 특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열심히 나눴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제자가 참 중요한데 또 다른 명칭인 사도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말은 제자와 사도는 뭔가 비슷한 것 같으나 엄연히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했다. 그래서 사도라 했다는 것은 제자와 사도는 비슷한 것 같으나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다 혼용해 사용하는데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대위임령 내리시는데 한번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럼 이쯤 되면은 제자 하면은 가장 으뜸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으뜸되는 가치인 거 분명한데 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와 사도를 구별하실까? 이거 분명히 구별하시는 거거든요. 왜 구별하실까? 분명하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는 정체성이요, 사도는 직분이요, 사명의 상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두 번째 시스템이 있다면은 직분입니다. 직분. 뭐라고요? 직분입니다. 의외죠. 아주 의외일 겁니다. 직분이라고요? 제자와 사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2사도를 12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여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그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 모여들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명이었어요. 이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다 제자로 여기셨습니다. 제자로. 그 중에는 여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모두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제자로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으니까 다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까?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 야, 너희들 내 제자야. 너희들 내 제자야라는 정체성을 부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특별히 부르셔서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특별한 직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 더 주시는 것이 직분을 하나 더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보통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갈라치셔가지고 막 계급장 나누시고 그러려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배우는 것으로 어쩌면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배운 것 잘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참 귀한 인생입니다. 귀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가진 직분자가 있어서 잘 배우고 잘 배운 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 삼는 그 사역을
또는 가르치는 그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대비해서 직분자로서 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은 제자이지만 사도라는 명칭을 주시는. 그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10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보십시오. 12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과 똑같은 권능을 주시죠. 그죠? 막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12 제자라는 호칭에서 뭘로 변합니까? 12 사도로 변화되는 게 눈에 딱 보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직분과 사명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로 딱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이 직분들도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설교를 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는데 기록하기를 이날에만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여졌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기도하던 사람으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그 수가 증가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더니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제 막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여러분 조금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가장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마다 집에서 어떻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막 먹고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건강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가 부흥하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사역들도 많아지겠죠. 그죠? 처음엔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막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막 하다가 사도들이 좀 행정적인 일에 좀 약했나 봅니다. 사도들이야 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이나 잘하지 행정하고 막 돈 계산하고 이런 거 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착오가 일어났겠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차이가 딱 일어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터트리며 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때 직분자들은 아직 사도밖에 없습니다. 12사도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행정적인 문제 있으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크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12사도들밖에 없더라, 그죠? 거기 모여있는 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은 다 제자더라, 그죠? 그런 기록이 딱 뒷받침되죠, 그죠?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앞에 딱 내어놓고 말하자면은 재직회를 연 겁니다. 그리고는 결의합니다. 뭘 결의합니까? 우리 공동의회를 가지자. 공동의회는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7명을 택하여서 안수하자. 그래서 이들의 직분을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집사라는 직분을 딱 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적인 많은 일들을 분산시키자라고 결단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 시스템으로 따지면 장로를 선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로를 선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보니까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현명하죠. 그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이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의 본분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상기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분은 초대교회의 신앙 전승, 즉 사도적 전승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개혁은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 교회를 만드는 것. 모든 교회의 본분은 뭐라고요? 사도적 교회, 사도적 전승을 잘 계승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교회사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귀에 딱지 않도록 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교회 본분이 뭔 줄 아느냐? 교회 본분은 사도적 전승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개혁이 무엇인지 아느냐? 개혁은 변화인데 다른 변화가 아니다. 막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막 그냥 희한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게 변화, 개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변화, 성경의 모습대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 선한 변화를 개혁이라 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요, 우리 예은교회에 한번 딱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 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직 예배에 힘썼습니다. 예배에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마가다락방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들 성경적 교회였습니까? 비성경적이었습니까? 성경적 교회. 그러다가 물론 우리 교회가 막 베드로처럼 3,000명이나 막 세례 모임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가정 목회로 시작했는데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모여서 이제 좀 보니까 아마 좌석들이 좀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고 학기 중에는 소그룹도 하고 모이는 교회를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입니까? 비성경적 교회입니까? 성경적 교회죠. 주일 예배 후에 떡을 떼며 교제하며 식탁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다. 지극히. 주님이 재정을 허락하셔서 이제 선교도 하고 교회 학교 세워나가며 구제도 하고 다음 세대 제자들을 양성하며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여기까지 아주 성경적 교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자만 필요합니까? 사도와 같은 집사와 같은 직분자도 필요합니까? 뭐라고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가 되자.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성경과 똑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예언교회 성도님들 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께 배우는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나 주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라는 정체성 가지고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게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자의 모습을 아주 잘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이 없다라고 저는 날마다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면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와 집사같이 앞장서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 직분자들도 좀 생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이 직분 성도들 간에 막 급 나누기 되고 계급 나누기 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우리 교회는 다르게 가보시죠. 정말 제자라는 정체성과 가진과 동시에 사명자로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동역자들이 저 말고, 우리 전사님들 말고 동역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말만 아니라 솔선수부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른 예배에서는 사도처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른 말씀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늘 고군분투 애씁니다. 짧은 가방끈 가지고 책 읽고 그렇게 말씀을 뒤져가면서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 안에서 설교를 다 끝내자 하고, 예화들도 그렇게 많이 넣지도 않고, 뭐 우리 아내는 계속 웃겨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좀 지루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아동부 사역을 할 때에는요, 저는 철저히 우리 예지 전사님에게 순종하는 교사로 봉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찍소리 안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음량과 PPT 영상 막 맞고요. 성경학교 할 때는 허리와 종아리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아릴 정도로 징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간식도 담당하고 애들 옷도 막 입히고 하는 평교사로 목회자라는 어떤 타이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제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우리 예지존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아마 그대로 잘 이해해 줄 겁니다. 이게요, 직분이 계급이고 직분이 금나누기였으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관계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또 봉사와 헌신으로 이 정말 다른 동역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깁니다. 기회. 몸과 마음으로 존경과 존중을
표현할 수 있는 동력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을, 직분이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을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사명자로 서 주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언제가 될지 기약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제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면 장로님을 2분 세우고 그리고 또 항존 직분자들도 가능하면 많이 세울 겁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 1년직이거든요. 연말에 주보에 임명해야지만 서리 집사거든요. 임시직입니다. 오히려 이게 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존직이 조금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직으로, 종신직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직분, 꿈과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은 제 욕심입니까? 계속 질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쫙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주님이 성경적이다라고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성경적이다라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예언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부족한 우리들에게 맡기시며 그 거룩한 사역을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졸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꼬붕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주님과 같은 사역들을 이어받으며 귀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지혜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교만이라는 것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주 앞에 배우는 자들이 사명자요 직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아멘.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비전과 사명, 꿈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지금까지는 일당백으로 제가 다 앞장서서 쳐서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동력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막 다 하는 건 아니고, 북치고 장구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그 일들을 좀 분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움을 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고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제가 드렸던 이 도전의 과제들 말씀에 동의하시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중보하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직분은 부담스럽고, 일 많으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사역이 많아지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토록 교회는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버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말씀이 옳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력함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운 하나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외롭다며 떠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여기서 떠나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제자요 또 주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배우는 것 아니라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이 옳은 것이든 거든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제자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 무거움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 이 일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를 넘어 사도요, 집사요, 직분자로 주님 앞에 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예은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 모든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구 말씀 잠시 전해드리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 4월 분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저기 제가 주기를 다 해놨으니까요. 견출지에 이름 다 붙여놨으니까 오늘 받아가시면 좋겠고,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들고 일어나지 마시고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받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양일간 제가 없을 예정.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못 왔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같이 인도하셨습니까? 혹시 오 집사님 내일 오시면은 내일 집사님이 뭐 제가 하던 대로 이렇게 좀 성경 말씀 읽고 큐티 해주시고 불 딱 꺼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향은 여기 휴대폰 있는데 이런 볼륨 올리는 버튼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좀 더 키우시길 원하시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빠지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실 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권명희 권사님 식사 준비하셨죠, 그죠? 네, 시래기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